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소리 지른 건 예수님께 지르신 거죠? 네,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환영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 한 분인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진실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시고 여러분 영혼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겁니다. 성령의 불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불 지피는 걸 잘 못해요. 예전에 이제 제주도 한번 가서 불을 지피려고 했더니 이 젖은 나무를 넣어서는 절대로 불이 붙지 않더라고요. 이 마른 장작을 넣어야 불이 확 붙더라고요. 성령님이 성경에 불로 묘사되어 있어요. 근데 그 불이 아무에게나 임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마른 장작에게 임합니다. 마른 장작은 어떤 사람이냐? 목마른 사람이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배고픈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부어질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큰 사모함으로 여러분이 사모해야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또 여러분에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서울 사랑하는 게 청년부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오늘 삼촌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왜냐하면 청년들에게 제 나이가 한 삼촌 같은 나이가 그때 되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삼촌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 자녀 3명이 여러분과 같이 중고등부고 또 이 수련회 3명이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의 사랑스러운 자녀와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무조건 어렵게 말씀 전하면 안 돼요. 아이들이 지루해해서 안 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쉽게 전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한번 쉽게 말씀을 전할 테니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심령에 와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10대지요? 10대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왕성한 발달과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중고등부 시기가 영적으로도 아주 매우 중요한 시기예요. 이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채색되고 정립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변화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가치관과 자기 생각이 이미 굳게 뿌리를 내려서 새로운 어떤 지식이나 변화에 바뀌기가 좀처럼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처럼 청소년기에 인생관과 가치관, 세계관과 자아 정체성이 막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청소년 시기에는 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심겨질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청소년기에는 어떤 30대, 40대의 어떤 탐욕적인 돈과 물질의 그런 탐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어려움은 아마 부모님과의 관계의 문제, 또 친구와의 관계의 문제, 또 성적의 문제, 또 자아 정체성의 문제, 자존감의 문제, 아마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큰 무게감을 갖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 시기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치는 노여움의 뿌리를 뽑는 시간이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여러분이 자라갈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 안에 노여움이 결코 자라나지 못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크리스찬 부모에게 자녀에게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는 사항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여움이 자녀들의 마음 안에 생기게 되면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게 되고, 그래서 자녀의 생각과 발달 과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자녀들 마음 안에 반항심이 생기고 쓴뿌리가 생겨서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데 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아멘. 우리가 분을 내게 될 때 죄를 짓기 쉬워져요. 그리고 분을 품고 살게 될 때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이 무슨 의미를 말하는가? 호크마 주석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노를 마음에 오래 품게 되면 사단에게 자유롭게 자신의 영을 유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을 품는 행위를 멈추든지 아니면 분을 마음에 오래 간직하는 습관을 갖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분노로 가득 채워지기 전에 반드시 적당한 때에 풀어야만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노여움이 있나요? 여러분 마음에는 분노나 원한이 있나요? 성경에는 분을 마음에 품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분이 나더라도 반드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분을 가지고 하룻밤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이 마귀가 불화살을 쏘는데 여러분 불길이 얼마나 번집니까? 지금 호주에 불 났어요. 4개월 동안 좀 불이 나고 있어서 한반도 면적의 산과 나무를 다 태우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 오늘 비가 와서 좀 진정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불길이 무섭게 번집니다. 그런데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어떤 불화살?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원한의 불화살. 그래서 마귀의 공격 무기는 삼지창이 아니에요. 칼이 아니에요. 마귀의 공격 무기는 생각입니다. 악한 생각.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에게 화가 났는데 그것을 용서하지 않고 곧바로 잠들잖아요. 그러면요, 그 생각이 번지게 합니다. 마귀가 그 미워하는 생각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어저께만 해도 내가 그 친구를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는데 그 마음에 노를 품지 않고 자고 일어났더니 오늘 생각하니까 더 괘씸하네. 더 괘씸하고 더 못된 것 같고, 팩트가 있는데 사실이 있는데 사실은 요만큼인데 그게 눈덩이처럼 더 커 보이게 됩니다. 피해의식이 더 많아지고 미움에서 증오심에서 막 확장이 일어납니다. 목사님 때 인기 있었던 토지라는 사극 드라마가 있어요. 그때 안현홍 씨라고 여러분 알라나 모르겠어요. 안현홍 씨라고 옛날 탤런트인데 그 친구가 그분이 그때는 아역이었어요. 아역인데 부르르 떨면서 찢어버리고 태워버릴 테다. 여러분보다 더 어릴 때인데 찢어버리고 태워버릴 테다. 그게 엄청 인기였어요. 악역을 너무 잘해서 아역인데 아동인데 너무 그 부르르 떨면서 찢어 죽이고 말려버릴 테다 이렇게 했어요. 그걸 들을 때요, 와 진짜 저 마음에 이 원한과 분노가 사무쳤구나, 그게 보이더라고요.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이렇게 분을 풀지 않고 품고 잠을 자게 되고 그것을 계속 생활하게 되잖아요. 마귀가 틈탑니다. 반드시 틈탑니다. 처음에는 요만한 미움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미움이 점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여러분이 풀 수 없는 미움으로 확대가 되고 확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움이 역사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합니다. 미움이 역사하는 것에 어둠의 귀신들이 역사합니다. 사랑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마귀가 있어요. 마귀는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을 많이 죽인 사람들 다 그 마귀에게 조종받은 사람들이에요. 히틀러, 김일성, 이 세상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잔인하게 죽인 그 대표적인 인물들은 다 마귀에게 조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성경에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헤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를 품는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로 마귀의 밥이 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조금이라도 틈을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케네스 에겐 목사님의 저서 인생 승리의 길 사랑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으면 자기에게 해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동안에 나는 그 누구에게 대해서도 아주 조금의 원한이나 악한 마음 또는 옳지 못한 감정을 품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에 대해 조금의 악한 마음이나 적의가 고개를 들려 할 때면 나는 서슴없이 그런 마음을 버려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옳지 못한 감정들은 분명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용서치 못하는 마음과 원한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을 나는 독약을 마시거나 방울뱀을 다루는 것과 같이 매우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용서치 못하는 마음과 옳지 못한 감정들은 그 어떤 독약이나 방울뱀보다 더욱 치명적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마음의 원한과 적개심을 가지고 사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에, 저의 영혼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분노와 증오심이 시작이 되는 모든 무브먼트, 운동이나 종교나 사상은 그 배후에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고 어둠의 세력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고 그 중에 하나가 페미니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서도 공산주의 세력들이 많이 들끓고 있고 또 이 페미니즘이 많은 대학생들의 생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부자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으로 태동된 것이에요. 그래서 폭력적인 혁명을 일으켜서라도 부자들을 타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라고 다 나쁜 사람입니까? 가난하다고 다 선량하고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부자 중에도 착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자와 가난한 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이기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불공평한 것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공생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인 병폐도 해결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페미니즘도 마찬가지예요. 페미니즘, 남자에 대한 강한 피해의식과 분노와 적개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남학생들도 많은데 남자는 다 악하고 못됐습니까? 옆에 있는 남자들 한번 봐보세요. 못되게 보이나? 고개를 끄덕이면 안 돼요. 남자들은 무조건 나빠 보입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여자들은 무조건 선량해 보입니까? 남자분이 한번 여자분 보세요. 선량해 보이나? 네, 무조건 그렇진 않죠. 여자라고 무조건 착하고 남자라고 무조건 악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을 보면서 아버님은 대단히 권위적이시고 강압적이셨고 어머님은 약자로서 늘 아버지를 섬기며 희생해야 했던 그런 관계를 보면서 참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는 왕 같으시고 어머니는 종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각이 강해지자 이것이 확대가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마음속에 대한민국 남자는 다 못됐고 대한민국 여자는 다 불쌍해, 이런 선입견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크면 여성 권익을 보장해주는 내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대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간 학교는 교육대학교였고 또 윤리교육학과를 갔어요. 도덕 선생님 윤리교육학과를 갔어요. 그 소모임 중에 이런 소모임이 있었어요. 여성 권익을 위한 분과, 그런 소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죠. 그리고 저 말고는 다 여학생이었어요. 저만 남학생이었어요. 여학생들이 신기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거 여기를 어떻게 들어왔느냐 저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소견을 말하면서 대한민국 여자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우레와 같은 박수가 여학생들이 치면서 저를 페미니즘 모임의 회장으로 뽑겠다고. 너무 부담스러워서 뛰쳐나왔습니다.
제가 하마터면 정말 페미니즘 모임 회장 될 뻔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런 주관적인 관계 안에서 제가 경험한 것을 객관화시키고 보편화시킨 것이에요. 그러나 이 또한 페미니즘의 문제도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깊이 들어가 보면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의 문제고 인간의 본연의 이기심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을 바꾸려면 남자만 바꿔서는 되는 게 아니라 부자만 바꿔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근데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페미니즘 또 공산주의 이런 피해의식과 적개심과 분노를 교묘하게 활용하는 게 누구냐? 사탄입니다. 사탄은 이런 인간들의 분노심, 피해의식, 적개심을 활용해 가지고 개인과 개인을 분열시킵니다. 남자와 여자를 분열시킵니다. 집단과 집단을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가정을 망하게 합니다. 서로 미워하게 하고 서로 다투게 합니다. 마귀의 이름이 몇 가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디아블로예요. 게임 중에도 디아블로 있어서 남자친구들은 많이 알 거예요. 디아블로. 그게 뭐냐? 이간질하는 자예요. 분열시키는 자예요. 사탄은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시는 분이요, 사람과 사람을 연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연합됨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됨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에요.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 분노와 갈등과 싸움과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역사하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게끔 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대조를 이루나요? 제가 10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으로 살았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으셨고 그로 인해서 불쌍한 어머니를 많이 괴롭히셨습니다. 그것을 계속 보고 자랐을 때 제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극도의 미움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을 마귀가 주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마음의 노여움과 원한이 점점 커졌을 때 그런 친구들도 만나더라고요. 그런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 있는 아이들,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아이들, 그런 친구들과 친해졌습니다. 저도 공부를 어느 정도는 했고 그 친구도 잘했지만 결국에는 이 친구를 통해서 제가 헤비메탈에 빠지게 됐어요. 머리를 길렀어요. 반지를 끼고 목걸이를 하고 그 헤비메탈에서 나오는 그런 친구들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그 친구와 좋다고 다녔습니다. 헤비메탈 음악을 많이 기르지 않았어요. 어깨까지만 길렀어요. 지금 사진이 없다는 것에 제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헤비메탈 음악을 틀어주는 음악 감상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음악 감상실에 보면 헤비메탈을 막 틀어줘요, 소리를. 그럼 거기서 막 소리를 지르면 같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헤드뱅잉? 네, 그건 안 했어요, 제가. 네, 그거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이 헤비메탈 그룹을 제가 이제 빠지게 되면서 알게 된 것은 헤비메탈 그룹은요, 실제로 그 리더들이 사탄 숭배자가 많습니다. 그 사탄 숭배자가 우리나라 탑 가수에게 세례도 안수도 해줬어요. 그 탑 가수가 자기의 영혼을 루시퍼에게 팔아가지고 음악적인 재능을 받았어요. 여러분 루시퍼가 원래 음악적인 그 찬양하는 찬양 인도자였잖아요. 근데 타락해가지고 지금도 음악적인 재능은 있어요. 그래서 그 루시퍼에게 영혼을 파는 사람에게 음악적인 재능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이 탑 가수들 중에 몇몇은 실제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 그런 사탄 숭배자에게 안수받고 그렇게 음악적인 재능을 가져서 인기와 돈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혼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그 탑 가수들에게 열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 중에는 사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누군지도 알고는 있지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분별력을 갖고 음악을 들으셔야 돼요. 헤비메탈 그룹에 그런 사탄 숭배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헤비메탈 그룹의 그 노래의 가사를 잘 들어보면 그 특징이 뭐냐?
분노와 증오심이. 헤비메탈을 아니 헤비메탈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막 소리 지르잖아요. 와,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분노. 마음에 막 증오심, 미움, 원망, 불평 와 그걸 표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반대죠. 찬양은 뭘 표출해요?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감사.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 우리가 주님을 향한 얼마나 달라. 감사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런 좋은 마음들 표출하잖아요. 이게 찬양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헤비메탈은요 미움과 증오심을 막 표출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 코드가 맞은 거예요. 헤비메탈하고. 소리 지르면 저도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막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들을 막 표출하는 거예요. 함께 헤비메탈 그룹과 소리를 지르고 나면 그 순간에는 시험게 되는 것 같지만 집에 오면 다시 제 마음이 더욱 강박해졌습니다. 더욱 막 완고해졌어요. 제 마음에 분노와 원한을 품었더니 오히려 제 마음이 마귀의 밥이 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금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제 인생에 지우개가 있다면 그 지우개로 제 마음에 분노가 가득했던 그 시절을 지우고 싶습니다. 헤비 메탈에 빠졌고 반항심으로 살았던, 그래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렸던 그 시기를 제 인생에 꼭 지우고 싶어요. 델리트 키가 있어서 지울 수 있다면 델리트 키로 지우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때 키워온 노여움과 제 마음의 적개심과 미움이 제 인생의 많은 부분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초래했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 그것을 델리트 키를 눌러버리고 싶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마음 안에 저처럼 마음의 미움과 분노심과 원한을 갖고 사는 친구들이 절대로 없기를, 여러분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절대 목사님처럼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영향권 안에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미움과 노여움을 품고 살면 마귀의 영향권 아래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태풍의 영향권 아래 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파괴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 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쫓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노여움과 원한의 치료제 용서.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원한과 노여움을 품지 않고 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왜냐하면 용서가 바로 우리의 노여움과 원한의 치료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잘 할 수 있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용서가 어떠한 용서인지 이해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해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온전히 용서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용서의 특징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할 때 완전히 온전하게 잊어버리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을 완전히 잊어버려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에게 범죄한 사람에게 어떠한 악의와 어떠한 안정한 감정도 조금도 남아있지 않으십니다. 베티 탭스콧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 후에 잊어버리신다는 사실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용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여러분과 한번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이번에는 남자 친구들만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작. 네, 목소리가 멋있네요. 자, 히브리서 8장 12절은 우리 여자 친구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목소리 아주 이쁩니다. 깨꼬리 소리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7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불의와 허물과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리마인딩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상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잊어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실 때 우리의 죄악을 다시는 기억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부끄러운 죄를 지었든 여러분의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한 죄는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이렇게 안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야단칠 때 너 저번에도 그랬지? 너 작년에도 그랬잖아. 너는 맨날 그래.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이 회개한 적 너가 언제 그랬니? 너 오늘 처음 그런 거잖아. 괜찮아, 나 용서해 줄 수 있단다. 여러분이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 지었던 회개한 죄는 하나님은 기억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가 회개한 죄를 다 잊어버리시기를 원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길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들어 크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은 죄를 계속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 적개심을 가진 채로 여러분을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은 기억지 않으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 도화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 대해서 안 좋은 선입견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안 좋은 색안경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항상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가 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제약된 것에 다 탕진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하인 종으로라도 받아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탕자가 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을 알아보고 상과가 먼데 거리가 먼데 먼저 달려와서 어깨를 감싸고 입을 맞추고 그에게 금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 주세요. 큰형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렇게 잘못한 아들을 왜 저런 잔치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 회개하러 올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회개할 때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회개하고도 하나님 눈치 보고 이제는 내가 큰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시겠지? 교회 오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 죄 안 짓는 아무개는 좋아하시지만 죄가 많은 나는 안 좋아하시겠지? 아니요. 여러분이 회개하면 용서할 뿐만 아니라 기억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크신 긍휼로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여러분을 안아주. 이게 세상에 없는 사랑이에요. 세상에는 이런 게 없어요. 죄를 용서해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기억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끌어안아 주시고 입맞 주시고 여러분에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용서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대하시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못 가졌을 뿐이지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진정 사랑하셔서 절대로 여러분을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수시로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죄를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갖고 있는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마귀가 너는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잖아. 2019년 6월 달에 너는 이런 죄를 지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 수가 없어.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지? 너가 또 많은 죄를 지었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복을 주실 수가 없어. 너는 결코 앞으로 크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것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참소자인 마귀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저 따라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내가 진심으로 회개한 죄는 이미 용서함을 받았다. 내가 회개한 죄는 하나님께서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 마귀야,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꼭 하세요. 여러분이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정죄감을 갖고 살지 마세요.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잊어버리세요. 믿으십니까? 회개한 자는 예수의 피로 그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도 기억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담대히 나가시기를 바라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준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4장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남자 친구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 특히 나를 힘들게 한 부모님의 죄, 부모님이 나에게 준 상처, 또 친구들이 나에게 준 상처, 또 선생님이 나에게 함부로 한 막말,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에서 부모님을, 선생님을, 친구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잘못한 것을 기억해서 지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지적으로 내가 이제는 그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과거에 받았던 상처를 지워버릴 거야, 잊어줄 거야, 용서해 줄 거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용서의 기준은 상대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 용서인 것이에요. 헨리 워드 비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할 수는 있으나 잊을 수는 없다라는 말은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나는 너를 용서할 수는 있지만 네가 잘못한 것은 잊을 수 없어. 이 말은요, 용서할 수 없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잊지 않았다면 우리는 참으로 그를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랬듯이 상대의 잘못을 완전히 잊어버림으로써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으로 용서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용서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프란시스 맥너트는 악한 영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 용서는 우리의 능력이 닿지 않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용서의 능력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는 사랑을 저희 마음에 부어주소서. 그리하여 저에게 너무 깊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용서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용서의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여러분에게 깊게 상처 준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용서할 때 처음에는 감정이 안 따라올 수 있어요. 나에게 크게 상처를 준 사람이 한 번에 사랑스럽고 좋은 마음이 들어요? 그렇지 않죠.
그럼 그 감정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의지적인 거예요. 주님, 내가 아직 감정이 따라오지 못하지만,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지금 그 사람을 기뻐할 수 없고 사랑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의지적으로 용서를 선택합니다. 그 사람을 의지적으로 축복하기를 선택합니다. 주님, 제가 그를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를 축복하기로 결단합니다. 내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의지는 드릴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그를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결단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결단하고 의지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정도 따라옵니다. 이건 목사님이 경험한 거예요. 목사님도 목사님에게 상처 준 사람,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그 용서하기 쉽지 않더라고. 정말 오랫동안 마음 아팠어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고 용서를 선택했어요. 의지적으로 선택했어요. 근데 나중에 주님이, 성령님이 도우시더라고요. 그 중심을 받으시고 진짜 마음에서 그를 축복하는 마음까지 생기더라고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정말 축복해주고자 하는,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용서기도 하면서 축복기도 하면서, 너무 진짜 축복이 임하면 안 되는데, 진짜 축복이 임하면 안 되는데 마음이 안 풀어져가지고 축복, 용서하고 축복기도 의지적으로 하면서도 축복이 진짜 임하면 안 되는데, 너무 큰 축복이 임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임하는데, 의지적으로 계속 기도하니까 진짜 주님의 마음이 임하니까요, 눈물로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을 향한 긍휼,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서 진짜 눈물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손영원 목사님은 공산주의자가 자기 아들을 총으로 죽였죠. 근데 그 주의 마음으로 그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양자 삼았죠. 성경에 보면 위대한 요셉, 다윗, 예수님까지 이르러 다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진짜 크리스천이 되려면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도 잘해야 되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잘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쓴 윈영재라고 있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김옥경 목사님이시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윈영재라고 중국에서 지하교회에서 정말 모진 고문과 탄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한 귀한 형제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고진 고문 속에서도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용서하는 삶이 주는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원한을 품게 되고, 원한의 쓴뿌리는 신자의 삶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쓴뿌리가 너무 깊이 자리 잡으면 한 사람의 인격 전체가 뒤틀리고 변형되어 버립니다. 용서하기를 거부할 때 원한이 생겨납니다. 원한은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원한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마음에 독을 주위 사람들에게 퍼뜨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케니스 해긴 목사님이나 윈 형제님이나 둘 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 원한과 노여움을 무엇과 비유를 합니까? 바로 독과 비유합니다. 독. 저는 제가 체험을 해서 알아요.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안 돼요. 절대로. 노여움을 갖고 마음을 살면 안 돼요. 절대로. 인생을 망칩니다. 이 묵상하는 게 위험한 거예요. 묵상. 나중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건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영혼에 너무나 큰 은혜예요. 반대로 마귀의 속성인 미움을 묵상하고, 마귀의 속성인 불평과 원한을 묵상하고 자꾸 잠자고 맨날 생각만 하면, 미워하는 생각, 원한을 품는 생각, 불평하는 생각, 이거 품는 거 여러분 영혼의 독입니다. 저는 이걸 지금 영적으로 까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마귀의 덫에 절대로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마귀의 덫에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한의 덫에, 노여움의 덫에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라요. 케네기스 해긴 목사님이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위인 형제님이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은 이렇게 모진 탄압과 고문이 있어도 용서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독과 같은 원한을 품고 살면 다른 사람까지도 더럽히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쓴뿌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에 원한과 미움과 쓴뿌리가 있으면 은혜가 충분히 우리에게 공급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의 원한과 쓴뿌리가 많으면 여러분의 인격이 고슴도치가 되어서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찌르는 사람이 됩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찔림을 받았지만 이걸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가 또 다른 사람을 찌르는 고슴도치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원한을 오늘 다 내려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용서는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권면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한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을 위한 것이에요. 담임 목사님의 도서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다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는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처럼 보이는 용서가 왜 자신을 위한 것일까요? 라고 하면서 5가지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첫 번째, 용서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용서해야 본인의 과거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용서해야 자신의 믿음과 기도가 역사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용서해야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사랑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용서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교회 우리 친구들은 양심이 발달된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양심이 발달된 자녀들이 많은데, 그런 친구들은 다른 사람은 또 잘 용서하면서 누군 잘 용서 못하느냐? 자기 자신은 잘 용서 못해요. 자기 자신은. 그래서 자기 자신도 소중히 여겨야 하는데 자기 자신은 학대하고 다른 사람은 존중할 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은 무가치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에게는 무자비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을 때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못 받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았어요. 그래서 죄를 좀 범하면 제 머리를 이렇게 주워 박았어요. 저를 제 스스로 벌을 내리는 거예요. 머리를 이렇게 주워 박았어요. 저희 고등학교 옆에 여고가 2개가 있었는데 점심시간에 하면 여고생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보면 처녀들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지 말라 했잖아요. 예쁜 여고생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눈이 향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주먹으로 제 머리를 한 대 때립니다. 그거 보면 안 되지. 그럼 또 이쪽에서 지나가요. 그럼 또 눈이 그쪽으로 가요. 그럼 또 주먹을 때립니다. 머리에 항상 혹이 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여러분이 자꾸 벌 주고 여러분을 학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7번씩 70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한 자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여러분 아직 중고등학교 시절이기 때문에 이런 죄성이 많이 발휘될 때예요.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 나를 죄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7번씩 70번이라도 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회개하시고 여러분을 죄를 이기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사시면 되시지, 저처럼 스스로 자기를 미워하거나 자기를 정죄하거나 머리에 꿀밤 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야 돼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나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성경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이게 어불성설 아닙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도 사랑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기심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여러분 스스로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껴 주시기 바랍니다. 학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확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여러분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용서를 택하여 살아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과 기도가 힘있게 역사하고 인간관계 안에서도 사랑의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도 어렸을 때 이렇게 응어리가 있고 쓴뿌리가 있었어요. 인간관계가 자꾸 틀어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주께 받은 그 용서로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더니 사랑과의 관계도 너무 아름다운 관계가 맺혀지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셋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야 할 것이 더 있어요. 아비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리스찬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의 훈계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러한 신앙적 의무를 다하는 믿음의 아버지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버지들이 많지 않다고 주의 교훈과 훈계를 우리가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그래서 교회의 목사님들과 중고등부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사랑하는 교회는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가르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성적보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여학생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솔로몬의 이 말은 공부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공부보다 더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한나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절대 주권자이시고 만유를 주장하시는 대주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능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랜덤으로 무작위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높여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저주가 그들에게 이 보호막을 거쳐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은 성적이 높지 않으면 아무리 원하는 대학일지라도 갈 수가 없지요. 그러나 어느 대학을 가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여러분의 미래의 성공과 실패는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사화복, 생명과 죽음과 재앙과 복, 축복.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말씀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이 임하고 재앙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만유인력의 법에 법칙에 영향받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남녀노소,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모든 사람이 만유인력의 법칙에 영향을 받죠. 동시대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고대 시대, 중세 시대, 현재 시대, 앞으로 미래 시대에도 만유인력의 법칙을 다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법칙이 그들에게 다 영향을 미칠 것이에요. 근데 제가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칙도 고대, 중세 시대, 지금 앞으로 세대에도 다 동일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 비밀을 아시기 바랍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 하나님,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나라를 축복하시고 그 민족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개인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짧은 시간에 가장 부흥케 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입니다. 미국. 200년 만에 세계 강국이 되었어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런 짧은 시간 내에 수많은 시간을 그 나라는 인디언이 그 나라의 주인이었습니다. 인디언이 주인이었을 때 그 나라는 강국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청기도인들이 미국에 가게 되면서 그들이 미국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만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국이 세계 최대 강국이 됩니다. 패권 국가가 됩니다. 영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붕이 불길이 임하기 전에는 영국의 붕의 불길이 있었어요. 영국이 청교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역사 시간이 싫었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맨날 침입을 받아. 뭐 어떻게 맨날 공격받고 너무 좀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좀 약간 찌질하다 나라가. 왜 이렇게 나라가 힘이 없고 백이민족이라 하지만 아니 색깔 있는 옷이 좋지. 맨날 하얀색 옷. 가난해서 하얀색 옷만 입는 것이지. 너무 불쌍한 나라 대한민국. 역사 공부하다 보면 막 원통함이 터지고 속상해요 막. 근데 여러분 조선시대 고려시대 보세요. 다 그 시대마다 우상 숭배를 했다고요. 불교 문화권, 유교 문화권. 제가 이번에 울산 살아가는 교회 갔더니 그 경주와 울산과 부산 그쪽이 다 불교 문화권이더라고요. 그러나 개화기 때 선교사들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성령이 바람이 불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냅니다. 유교의 잿더미의 나라, 일본의 식민지의 나라,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코레아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서 세계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부흥케 해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아무런 자원이 없는 빈약한 나라, 4대 강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아무런 힘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미약한 나라가, 너무나 작고 작은 나라가, 그것도 반토막이 된 그런 희망이 없는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눈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형들이 그를 낮췄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쓰게 했어요. 그러나 요셉이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았어요.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눈앞에서 정직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눈앞에서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았어요.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수가 국무총리가 한순간에 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까? 어느 국무총리가 죄수가 갑자기 국무총리가 됩니까? 이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인사이동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한 인사이동이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왜 죄를 범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죄를 범하죠. 사람의 보는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은밀한 중에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눈앞에서 죄를 범치 않는 거예요. 악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동침하자고 유혹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지하리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진짜 지식이고 진짜 지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인생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최고의 지식이고 최고의 지혜입니다. 이스라엘의 탁월한 지도자 모세를 이을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결코 좋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그 선임이 모세가 너무 잘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계자로서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얼마나 부담이 컸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끈 만큼 본인도 그렇게 잘 이끌어야 하는데 그만한 자격과 자질이 있어야 하는데 아마도 부족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부담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부담감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셔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거라 여호수아야. 그리고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이 힘이 났을까요? 얼마나 격려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있어줄 거라고,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더니 여러분 성경 읽으면 31전 31승, 전쟁마다 올승, 전승을 거둡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를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걸까요? 여호수아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약속을 이행해 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할 영역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영역이 있어요. 그것이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 여학생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 있지만 여호수아가 행해야 할 영역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너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언약 관계 안에서는 권리와 의무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언약, 구약이죠. 옛 언약 관계고,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복음 안에서 새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는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의무를 다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하나님 역할을 해주세요.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으로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으로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언약 관계에서 우리의 의무는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 할 때 믿음이 필요하죠. 성경에 보면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래서 믿음이 생겨야 순종의 삶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찾고 묵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꼭 오늘부터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계속 채색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 가운데 계속 묵상되어져서 여러분 마음 안에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믿음이 되어지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고, 그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위해 죽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10명이라면 그 중에 성경을 읽는 사람은 1명뿐이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말씀하면서 성경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성경을 막상 실제로 매일같이 읽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나 성경 읽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때 성경을 열심히 읽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너의 의무다. 너가 그것을 행하면 내가 하나님 노릇해 줄게. 내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줄게. 너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해줄게. 너는 너의 의무를 다하라. 나는 나의 의무를 다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링컨도, 아브라함 링컨도 여러분 그 자서전 읽어보면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이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악인의 꾀가 뭐예요? 악한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아까 그랬죠. 미워하는 생각, 음란한 생각, 죄된 생각. 마귀의 공격은 이 죄된 생각, 육신적인 생각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죄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해요. 여러분 죄를 처음에 졌을 때나 부끄러워하고 무서운 마음이 들지 자꾸 죄를 지으면요 마음이 오만해집니다. 죄를 짓고도 뻔뻔해져요. 양심이 더럽혀집니다. 양심이 화인맞게 되면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한 길을 따르면 안 돼요. 마귀의 불화살, 죄의 생각들, 미워하는 생각들, 노여움의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시기의 생각들 뿌리쳐내야 됩니다. 핵임 목사님은 3초 안에 어둠의 생각을 뿌리치는 것을 배웠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나쁜 생각들, 안 좋은 생각들, 원하는 생각들 3초 안에 물리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마음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무엇으로 창조된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치유의 말씀을 묵상하면 치유가 일어나고요. 능력의 말씀을 묵상하면 능력이 나타나고요. 거룩한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 삶 속에 마음이 거룩해지고 삶이 거룩해집니다. 무슨 말씀을 묵상하느냐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종교적으로 목사님 매일 성경 보라고 했지. 요즘도 매일 보고 있는데 매일 한 장씩 읽고 있는데 그거 갖고 안 돼요. 시편 1편에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그냥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가 아니에요. 앞에 뭐가 있어요? 즐거워하여. 이게 별표 5개예요. 즐거워하여. 하나님 말씀을 천천그물처럼 귀하게 여기세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나 교회 안 다니지만 성경 읽어봤어. 3번이나 통독했어. 그리고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말씀을 깨달아집니다. 즐거워해야 돼요. 말씀을 기뻐해야 돼요. 이 모든 책은 사람이 쓴 책이지만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성경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하듯 성경책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며 즐거워하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 역사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신비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말씀했어요. 시편 119편에 하나님 말씀을 천천금은보다 귀하게 여겼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이 선물로 주어지는지를 정확히 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그 다음에 삶의 형통함이 임합니다. 장애물이 다 거쳐집니다. 시편 119편 165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큰 평강이 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형통함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반복되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 묵상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아까 그랬죠. 만유인력의 법칙이 동서고금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지금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모두에게 그대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삶에 형통함이 임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천천금은보다 귀하게 하나님 말씀을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직 왕이 없던 시절에 미래에 세워질 왕들에게 평생 성경을 옆에 두고 읽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되면 그 나라를 통치할 지혜가 임해야 하는데 성경을 읽어야 그런 지혜가 임하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을 강조했어요.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이스라엘 중에와 그의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선지자나 왕들에게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따라 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오늘 설교를 잘해야지, 내가 어떤 사역을 잘해야지 그런 마음도 먹지만 그것보다 7배 제가 마음을 더 먹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지, 악을 떠나야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사역을 잘하려고 해도 잘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 분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사역을 잘하려는 마음보다 7배나 더 크게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저와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고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남모를 고통에 홀로 많이 아파했을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친구는 부모님이 편애를 하셔서 고통을 받은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친구는 친구들의 막말이나 폭력 때문에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겪은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상황 속에서 저 역시 저희 자녀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준 미성숙한 부모로서 저희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부모님을 대신해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대표해서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미성숙하고 부족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주고 여러분 마음에 눈물을 흘리게 했던 모든 말들,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부모님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을 사랑으로 온전히 돌보지 못했던 것, 그 모든 것까지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부모님으로 인하여 노여움이 원한이 쌓여왔던 모든 것들이 오늘 다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그 어떤 숨뿌리도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고 여러분의 장래가 잘되고 희망찬 미래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요한계시록의 설교가 얼마 전에 끝이 났습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새로운 인류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쾌락과 돈과 인기를 추구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캐논이라는 말이 있어요. 캐논이라는 말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인생을 기준을 성경을 기준 삼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원래 인류는 90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20살도 채 살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수명이 줄어든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즉 죄된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죄된 삶, 육신의 삶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하나님 앞에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외하는 모든 행함들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날에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지만 천국에 가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 만큼, 믿음으로 순종한 만큼, 사랑의 열매를 맺은 만큼 여러분은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 안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 나의 삶을 보고 계시다는 것, 내가 내 자신이 은밀함 속에 나 홀로 있었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 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바르게 살았지만 사람들 보지 않은 곳에서는 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회개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기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성도님들이 계시든 계시지 않든 제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눈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을 아십니다. 오순절날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누구에게 가장 먼저 성령이 임하는지 아세요? 참 궁금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제일 첫 번째로 성령이 누구에게 부어질 것인가? 그게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이방인의 처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 근데 그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으면 베드로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알아본 것이,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알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베드로의 안수를 통하여 고넬료 가정이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주님이 보십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서에서 말한 사람의 본분이고 인생이 나아갈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저는 약속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호의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유도탄처럼 따라올 것입니다. 유도탄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청주에 있을 때 호수를 걸었어요. 호수를 걷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경외하면 나의 호의와 나의 은총과 나의 인자하심이 너를 유도탄같이 따라와서 반드시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묵묵히 내 앞에서 살아라. 묵묵히 나를 경외하며 살아라. 나를 의지하며 살아라.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호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